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통제로 고품 갈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 여타의 악인과 같은 종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축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구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 오늘은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를 고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기독교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을 부정하는 이들이고 또한 모독하는 이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부정하는 이들인데 이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 중의 악인입니다. 세상 중의 악인들과 다른 것은 주 예수가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나 그것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인본주의로 채우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악인은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소위 말에 해서 밭다꽃하는 게시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별하여 특화시키고 그 아래를 무시하는 자들이고 게시파는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합심하여 사랑하면 주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을 얻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배고픈 자들이 아닙니다. 그의 통제받는 것에 배고픈 자들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런 자들을 일컬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악인의 배.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악인은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데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중시 여깁니다. 기름 부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계신 것을 알죠. 알지만 예수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교회 안의 악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체험을 끝없이 드높여서 기름 부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가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물학적인 모든 능력을 억제하고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인간 수의 합, 인간 능력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집단지성, 거대지성, 이 놀이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게 아니다고요. 사람 수가 고픈 거예요. 사람 수가 하나라도 더 모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 고프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어서 자기들과 합세하기를 원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계몽운동, 각성운동을 하는데 성령의 각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 각성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모르니까 성령 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 다른 점은 일반 종교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인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컨트롤이거든요. 성령이 인간의 모든 걸 억제하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해 사시는 거거든요. 이 동학의 한 그 뿌리인 천도교라는 게 있어요. 사인여천이라 그러죠. 인간이고 하늘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인간이고 하늘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합으로 뭐든지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죠. 기독교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WCC가 개입한 거죠. 그리고 WCC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통제하신다고는 그 거룩한 성령의 통제, 성령의 통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각성을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부지런히 각성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 고픈 게 아니고 항상 사람 수에 고프고 돈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죠. 돈에 고프고 인간 재주가 필요하니까 재주가 고프죠. 인간 수의 고품, 재주의 고품 뭐 이런 거죠. 인간이
그 재능과 지능과 자본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자기를 다스리듯이 인간 영역의 합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염력으로 아무리 네트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처음에는 왕조를 세울 정도로, 정권을 세울 정도로 합심이 돼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죠. 그래서 얼마 후에는 왕조가 무너지고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잡은 길에 독재로 가는 거죠. 독재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좀 있으면 곧 파탄 나죠. 인간은 그렇게 인간 자신을 맹신, 과신, 그야말로 너무너무 과신을 해요. 광신이죠, 그거는. 미친 거죠. 네. 과신하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예수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령이 뭐 하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잡신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육체에서 엄청난 것이 나올 줄 알고 자꾸 사람 수를 갈급해해요. 그래서 사람 수의 힘으로 합쳐서 세상을 뒤바꾸자. 그 사람들이 내거는 그 정가의 보도가 그래요. 그렇다고 앉아서 기도만 하자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는 것은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거 다 혁파해야죠.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령의 각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까 성령을 무진장 부어달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셨고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합이 필요한 건데 인간 수의 합을 갈망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든 상업주의는 많은 손님을 가져야죠.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좋죠. 물건 사든 안 사든 그 가게에 사람이 북적거리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창조주, 만물의 경영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를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현재 모든 나라의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200 몇 개 되는 나라? 그 나라 지도자 다 예수가 배역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친히 그들을 통해 지구를 경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예수께서 현재 대한민국을 친중파요, 친북파, 주사파 집단에게 권력을 일시적이라도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때에 그들을 그 마귀 정권을 허용하셔야 했는가? 부득불 그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야죠.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구품, 예수 통제 구품이죠. 예수 통제요, 예수 통제.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통제하는 건데요.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중공을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중공을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씩 하시는 건데요. 만약 이제 7배나 더 하시고, 또 7배나 더 하시고, 또 7배나 더 하시고, 또 7배나 더 하시면 중국은 완전히 박살나죠? 박살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제하시는 건데 그 통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각 사람 속에도 성령으로 통제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거죠. 지구도 예수님이 통제하는 거라면 그럼 예수 거품이죠. 예수한테 통제해달라고 예수 거품하면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님이 옛날에 기도원을 불러다가 야 너 미디안 쳐 이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건져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 스스로 일어나서 야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뜻을 모아서 이것저것 하자 이런다고 길이 열리나요?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선택하셔가지고 기도원을 시켜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아무개야 예 내가 너를 네 백성을 주사파 손에서 건지려고 한다. 네가 나팔을 불어라. 그런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시겠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과는 예수 구품, 예수 통제 구품이 없어요. 예수 통제 구품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 통제죠. 성령 통제.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키는 것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성령 각성을 줘야죠. 예수 구품 갖는 것도 성령 각성으로 주셔야 되는 거고 예수 통제 구품을 갖는 것도 성령 각성으로 주셔야 되는 건데요. 성령 각성을 예수한테 받아내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도 성령 각성으로 해 주셔야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거든요. 아니, 성경에 그 구원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인간을 도와주시는 그 원칙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인간의 염력이 합쳐지면 그 염력의 힘으로 인간 조직을 통제해갖고 주사파 일당을 몰아내는 정병으로 만들자, 뭐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악인의 짓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악인은 예수 없이 인간 수의 합으로 무엇을 하자고 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봉기할 것을 권해서 그 결합으로 세상을 바꿔놓자는 거죠. 그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의 배는 줄인다 그랬어요. 그 악인이 뭐예요? 인간 수의 합, 인간 자본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의 것을 그냥 그게 굶주린 거예요. 인간 수가 굶주려요. 예. 인간 수가 굶주리고 인간 자본이 굶주리고 인간의 재능이 굶주리고, 예.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거지. 세상이 바뀌어지나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지요. 역사의 경영, 운전, 권능은 창조주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가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정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예수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이 사람들을 잘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역하면 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천국도 다녀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천국 가서 천국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방법이 예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정통성, 정당성을 스스로 가지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들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냐? 하나님 진짜 그들에게 다윗처럼 세우신 자냐? 기름 부음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아닌 건데 그게 이제 증거가 나와요. 기름 부음으로 세운 자는 기름 부음으로 행동하죠. 예수 거품 갈증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아닌 자들은 오로지 사람 수에 목매요. 사람 수에 목매다가 망한 자가 사울왕 아니겠어요? 사울왕이 친위대를 3,000명을 줬어요. 3,000명. 근데 그 3,000명이 전부 문제아들이야.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문제아들이야. 무신론자들만 끌어모았어.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였으니 성령의 흐름을 따라갈 리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고 폐위하셨어요. 사울을 폐위해야만 그들을 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왕조가 바뀌어야 그들이 실직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실직자가 되기 싫으니까 사울왕을 계속 부추겨서 기름 부음의 왕조를 도둑질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뺏기나요? 어린 다윗을 세워서 이제 왕위로 이르기까지 예수급품 갈증으로 이끌어가게 하셨죠. 그 3,000명이 다윗한테 예수급품 갈증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구해야 되고, 예수와 손발을 맞춰야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거품에 배불러야 되고 예수 통제에 배불러야 돼. 그게 바로 이 나라를 구국하는 길이야.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이 길을 버리고 가면 이름만 예수로 걸어놓죠. 양도 구육이지 뭐. 양의 머리 걸어놓고 실직으로는 개고기 파는 거예요. 여타 이 세상의 모든 그 결사의 자유니까 결사를 뭉치는 모든 자들 속에 예수가 없듯이 그들 속에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거를 못 알아들으시면은 이게 인간의 머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이것도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예수께 정말 넘치게 감사를 한 분들은 성령의 각성으로 이것이 다 보여지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들려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러는 기름 부음의 군대라고 하는 거는 각 사람의 애모가 어떻든 간에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의 모든 육적인 능력을 다 죽이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각 사람 속에 예수만, 포식이라고 하죠. 포식.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야.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10만 명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각 사람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예수가 나온다면 10만 명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그들을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 합을 해보자고요. 이걸 핵의 융합으로 생각해보자고. 그럼 수소폭탄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도록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면은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10만의 불덩어리가 전국 전 세계로 퍼지면 핵분열이 일어나지. 원자탄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가 성령으로 하는 운동이지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갖자는 건데, 물론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 끌어모을 수 있겠느냐. 근데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들 자체가 예수 안에서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분의 손에 길들여져서 10만 명이면 10만 명, 100만 명은 100만 명이 딱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네트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죠. 하나처럼 움직여야죠. 예수를 머리로 해서 예수가 진두지휘를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한국에서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가 하나님 불을 가지고 와서 그 10만 명을 동시에 달구면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을 거쳐 흰색이 되지 않겠어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10만 명이지. 흰색이 된 거니까 해결 상태. 그래서 점점 가열해서 1000도, 1500도, 2000도, 5000도, 1억도 이렇게 가열될수록 더 강력한 힘을 갖지.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앞장서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니까 예수가 일으킨 그 거룩한 운동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함께 받아줘야죠. 예수 흐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건지라고 하시는 건데,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끌려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흰옷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흰옷 사서 입어갖고 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는 그 거룩한 무리들 속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가 우리와 함께 우리 운전대를 잡아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이 조직이 나와야 된다. 이것부터 이루어져야 돼. 근데 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합집산 오합지존만 뭉쳐놓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 아니 만유의 창조자요 만유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사복을 결정짓는 주님이 없는 집회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인간이 문재인 죽어 그래도 죽어요. 문재인 나가라 그럼 나가요. 그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 나가는 거고 예수가 방 빼라야 뱅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운행하셔야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 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와 함께 세팅을 해 나가가지고 기도원이 300명이 뭉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뭉쳐야 이 구국의 그리스도의 정병이 뭉쳐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정병은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용납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형제 의회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걸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로 하나가 돼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거기에 항상 방해되는 자들이 누구냐? 인본주의자들과 바닥꽃다는 자들이 자칭 신령하다 보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로 계시받고 대단한 사람처럼 항상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 또 하나 우생학적으로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으면 그 우생학적인 거 못 버려. 그냥 유전적 우월성을 가지고 말이야. 이게 사람 무시하는 데는 이게 천하장사가 없어. 그리고 받다 꽂다 하는 사람들, 그 스스로 거룩하고 그렇고 구별되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대단해. 그럼 그거 어떻게 탄압이 되겠어요?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는 한 분이니까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임재하시는 분량을 높이는 거지. 이제 지금 홍수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홍수처럼 예수가 집중해서 각 사람 속에 수위를 높여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키로수로 말하자면 처음에 예수가 1000km 했으면 10,000km, 100,000km, 1,000,000km, 10,000km 넘으면 어마어마한 예수의 충만이 오죠. 그리고 예수의 통제의 충만이 오고. 그것이 합.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의 합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이것이 한반도에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미국도 거기서 각성을 받아서 미국 교회도 각성을 받아서 야 우리도 한국 교회처럼 저렇게 하자 해갖고 하나가 되면 미국에도 한 사람 한국에도 한 사람인데 둘이 합치면 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에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포식이라고 그러죠. 그 충만을 받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되고 각자 자신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여력을 얻는 거죠. 인류를 건질 수 있는. 마귀를 괴멸시킬 수 있는 여력을 얻는 거죠. 이런 그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께서 암흑에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왕들을 다스리셨잖아. 시편 136편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진핑을 죽이신 그러니까 중공 왕 시진핑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김정은을 죽이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남한 빨갱이 주사파들을 제거하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바꿔 부른다면 그분이 개입을 해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거지 그분 없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냐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우리에게 절실한데 그 조직을 만드는 길이 넘치는 감사에 있다고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감사해야 그런 은총이 온다 이거예요. 이거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바꾸려면 역사를 바꾸신 이에게 감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으로 이끌림을 주시겠죠. 근데 감사할 생각이 없어요. 다 충불이 나서 어떻게 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끌림을 받을까를 성경을 연구해서 성령 각성 받아갖고 그분 앞에 밀가루 새말처럼 예수에게 가루 소말처럼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은 굶주린다는 말씀이 크거든요. 악인은 절대로 예수를 얻을 수도 없고 예수로 배불릴 수도 없고 예수 통제에 배불릴 수도 없고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걸 얻을 수도 없어. 그러면 마귀가 알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군대는 그건 뭐 속빈 강전이거든. 그냥 쳐버리면 부서지니까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칙에 절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그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말고 또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방 부습을 따르지 말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며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까페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시면 그걸로 가요. 그래서 육적 사랑을 억제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되고 인간의 욕심을 다 아까페로 억제하고 아까페로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준다는 거죠. 예. 과일을 너무 많이 열려서 그 따다 보면 또 파종할 때가 오는 거예요. 타작은 또 포도 딸 때까지 하고 이렇게 엄청난 땅의 소산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포식하지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포식을 못해요. 줄이게 돼요. 아까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안에서 주는 거고요. 성령 통치, 예수 안에서 성령 통제, 성령 통치,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통제를 받을 때 주시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주셔야 그 권능으로
내가 아까페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거죠. 예. 타작할 때까지 포도 따고요. 포도 딸 때까지 예, 타작을 하게 되고 예, 또 파종할 때까지 또 포도를 따게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죠. 포도나무에 얼마나 많이 맺히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예. 이 포식이라는 건 포식 중에 포식은 평안이죠. 평안의 포식이 없으면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신경쇠약은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땅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평안의 포식.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의 포식. 평안의 포식입니다. 이렇게 평안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다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다섯이 100명을 쫓은대요. 또 백이 만을 쫓는다네요. 100명이 10,000명을 쳐부신다. 예.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권능이에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다잖아요. 이게 포만을 주신 의미예요. 아까페로 사는 세상은 하여튼 번성해요. 편안하고.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까우니까 버릴 수는 없고, 자꾸 새 곡식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묵은 곡식은 뒤로 밀리고 새 곡식만 먹는다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면 우리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우리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와 살로만 주시는 이 거룩한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 싫어하지 않는 복이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 이 성민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죠? 예수님만 우리를 이 주사파 세력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면 그 왕들을 죽여준대잖아요. 그 괴수들. 이번에 괴수 하나가 죽었죠? 남측에 감사하면 효과 만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핏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이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며. 예수님 배신하고 거절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 내미는 거 거절하고 배반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하려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핏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이고, 이게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예. 문제양 하잖아요. 그들이 다스리잖아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어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며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청정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께 돌아가는 거 하지 않으면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 7배나 더 때린다고 하잖아요. 예. 또 중공하고 북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만이 또 괴로움에 빠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돌아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높게 같게 하려. 이게 인본주의 교만, 은사주의의 교만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이 해서 비를 안 내리고 땅으로 녹과 같이 하면 곡식이 자라겠어요?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예. 또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안 들으면 7배 또 내린대잖아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그랬죠? 그냥 사방의 도로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면 어떻게 살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대항하는 건 인본주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합심하지 않는 것.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또 7배를 친다고 그래요. 벌써 7배가 세 번째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예. 우리 성읍에 모였었죠?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제양 쫓아내자고 했는데 갑자기 연병이 와갖고 취소됐죠? 2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다. 결국 선거 그들이 부정으로라도 이겼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이제 유고남 이제 26절에 이제 과정이 온대잖아요. 예, IMF보다도 10배나 무서운 가난이 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한 그러니까 곡물 재배 상황이 안 좋대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그 아사자가 나올 거라네요.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사람이요 기아선성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너희가 이같이 들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run에 7배라도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타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싫어한대잖아요. 그런 상태에 빠져들면 안 돼요. 내가 너의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의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망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위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 대적이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한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저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 수가 아무리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 흩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모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회개가 뭐겠어요? 운전대 받치는 거고 예수님한테 각 사람이 다 아카페로 통제받으면 돼요. 꿈과 환상 계시가 아니라 아카페 사랑에 달달달 볶이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자기 본질이신 본성 아카페를 따라 사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랑을 따라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아카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아카페의 통제를 받아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은 본질이 아카페니까 아카페로 행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지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부귀도에 관해서 배우시려면요, 에레미야 18장을 꼭 보시고 참조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을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손에.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성령의 각성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중공 보세요. 불순종하 저렇게 망하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려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요. 예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우리가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정상으로 돌아왔는가 어디가 부족하면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분과 화친하기를 칭해야죠. 예. 그분이 싫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한테 매달려서 궁의를 구하면 그는 궁일이 크셔요. 노하기를 터다하시고 인자가 궁일이 무궁무진하시고 중공이 저 해결을 안 하잖아요. 저들 크게 맞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나가면 크게 맞습니다. 예? 예, 크게 맞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지.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원칙이에요, 원칙. 예,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시니까, 지구를 경영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기독교 인본주의예요. 예수하고 멀어지는 자들.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되려고 하면 계시파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들을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원하는 한 사람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요? 예. 아까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한 사람처럼
아까페 사랑을 행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오고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꼭 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포만감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분의 통제로 포만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난마귀에 잡혀 망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들만 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문 국가를 이루는 핵심 세력으로 자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로 들여지도록 나서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 고풍 갈증, 통제 고풍 갈증에 따라 주 예수를 구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만 갑니다. 그런 나라로 가서 마침내 우선적으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주류가 된 세상을 열어야 비로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로 포만감을 받게 되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류적으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포만감으로 채워지도록 그 세상을 열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느리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폐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필자 연락하시나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 번호를 믿습니다. 악에 대한 정의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니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즉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니라.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계시파, 그 자기들의 우월감 때문에 아까페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생학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자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걸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페 하나 되는 길을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처럼 예수께서 운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 용납, 오래 참음, 인내,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든 통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들여져서 예수께서 이 나라를 악마의 속을에서 또 주사파의 속을에서 또는 인간성의 부패에서 마귀의 그 모든 음흉한 사특한 계획에서 이 나라 국민을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